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전 시간에는 이제 천수경 강의를 했는데 음,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이 책은 약식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대한 거를 다 들어갈 수 없지만 요체적인 거를 정리해서 이제 요약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1장에 선생님 책을 소개를 잠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화엄경 이렇게 책 표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민족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이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체적인 부분을 화엄경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세간 정한품 이렇게 돼 있죠. 세간 정한품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 중에 이제 아난존자가 다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제3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의 신통이 다 틀려요. 10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신통인 거죠. 10가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를 제자 하나하나마다 이제 신통이 다르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에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아난존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 계셨다. 이제 마가다국의 이제 정멸도량이다. 이거는 정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이미 설신의 6군 60, 5온, 70, 80 그 미혹한 중생의 12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지혜 방편만 가득한 그 찰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도량이 정멸도량에 계시었다. 그러니까 늘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는 미혹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성도하실 적에 마왕 파순이 아주 이제 반나의 여인으로 몸을 꾸며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유혹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마왕 파순이 물러가게 되고 새벽별을 보시면서 확연히 깨달으셨다.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또 화화는 부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위에 금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등의 진귀한 보석들이 뿌려졌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은 잎과 가지에서 빛을 발하면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신 것을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들은 알고 있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마왕 파순이
시험을 이제 마군을 물리치고 이제 새벽별을 보면서 후련히 모든 지구의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이제 체달하신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대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진리가 모두 평등함을 깨달았고,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깨달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진리가 평등하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축생은 뭐 살생이도 되고, 뭐 또 저기 들판의 꽃들도 마구 뭐 꺾어도 되고, 풀밭도 마구 뭐 발로 없이 밟아도 되고, 뭐 이런 분별이 이제 왕왕 있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걸 깨달았고, 또 깨달음의 지혜는 그 지혜의 광명은 모든 사람들의 몸 속까지 비추었으며, 지혜로 모든 물체, 모든 사람들 각각의 모든 이들의 그 몸속까지 비추었다. 그럼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의 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깨달아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 지혜의 광명은 모든 사람들의 몸속까지 비추었으며, 미묘한 깨달음의 음성은 세계의 끝까지 들렸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는 지금처럼 뭐 영상이 있다든지, 영상 매체가 전파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죠. 무슨 뭐 마이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천만의 대중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듣는 자가 자기 개인에게만 설법하듯이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미묘한 깨달음의 음성은 세계의 끝까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질러가듯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중이에게 그 설법하시던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설법하시던 인도의 이제 쿠시나 성이나 그 법화경을 설법했던 자리나 이렇게 이제 있죠. 기원정사다 이렇게 가면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든 대중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 끝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와서 나에게만 설법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 첫째, 그것이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셨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셨다는 마음은 뭐죠? 마음은 중생들의 미혹한 생각을 말해요. 불성이 아니고 중생들이 미혹한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산만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도노법에서는 여기서 마음과 이제 불성의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통팔식의 마음은 삼각형을 치죠. 중생이 작용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기를 삼각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중생들의 미혹한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의 평등한 마음으로, 여기서 부처님의 평등한 마음이라는 불성이죠.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볼까요? 네, 책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 12페이지의 첫 번째 부처님의 평등한 마음, 여기 마음은 동그라미, 불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까이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셨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삼각형, 이건 불성이 아니고 이제 분별의 12분별의 작용인 거죠. 중생인 거죠.
중생애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 이거죠. 그 지혜의 빛은 모든 어둠을 없앴을 뿐 아니라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부처님은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을 교화하셨고, 부처님 나라도 이제 방편으로 보여주셨고, 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중생들이 미혹한 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미혹한 사람들이 어두운 생각을 몰아냈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부처님은 보영보살과 보덕지광보살 등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제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보살들은 모두 옛날에 함께 수행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벗들이며 뛰어난 덕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법신불이라 했죠. 부처님의 진신, 진리의 결정체. 근데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벗들이다. 뛰어난 덕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보살로서 부처로서 보살의 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세계를 전하는 거죠. 보살들은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거니까 그 전도사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곁들이며 뛰어난 덕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보살의 수행을 마쳤을 뿐 아니라 지혜의 눈이 밝아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있었다. 또한 마음은 고요히 통일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이제 마음이 고요히 통일되어 있었다. 여기서 마음은 불성인 거죠. 불성이니까 동그라미 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의 눈이 밝아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마음은 고요히 통일되었으며 한 번 진리를 설하기 시작하면 광대한 바다와 같이 끝이 없었다. 진리를 연설하는데 그렇게 무궁무진했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중생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 이제 중생들의 미혹된 생각 이제 그거를 다 통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혹을 분별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서 그에 따라 괴로움을 없애주었으며 어떠한 일이든 그 안에 뛰어들어 능히 이를 경험한 후 버릴 것은 버리고 지닐 것은 취하였다. 중생을 향한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고 또한 거기서 어떤 진리는 취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버렸다. 그 뜻인 거죠. 또 모든 부처님이 세계에 있으면서 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을 일으켰으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광보살님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있으려면 통달이 되어서 자기 불성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늘 자기 불성 안에서 자기 불국토 안에서 있고 또 미혹한 이들은 정토를 건설하고자 문을 일으켰으며 그러니까 미혹한 이들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자 실천적인 행을 삶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미혹한 사람 눈을 뜨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한 행보를 가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부처님을 예배 공양하면서 자신의 몸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충만해 있었다.
자신의 몸은 선정산매에서 늘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을 끊고 이제 대자 대비 지혜로 가득한 중생을 향한 연민을 키우면서 자기의 몸은 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호가 아우라가 일어나겠죠. 빛이 나겠죠. 그래서 부처님 공덕으로 충만해 있었다. 보살님들이지만 부처님처럼 그 아우라가 이제 광이 났다 이제 이 말이죠. 이처럼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 주위를 애워싸고 부처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밖에도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들과 그러니까 화엄성주님들은 항상 부처님을 호위하죠. 도량을 지키는 신들, 그 도량의 신들, 대지와 수목의 신들, 하천과 바다의 신들, 혹은 아수라, 라우라, 긴나라 등의 신들과 33천왕,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제천왕 등의 무수한 천신 천왕들도 부처님 곁에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뭐 대지 수목 신들, 하천 바다 신들 또 화엄성중 안에 계시죠. 일빅사회 안에. 그리고 또 라우라 긴나라 이제 천인들이에요. 라우라 긴나라는 천상의 마군들이죠. 근데 천상의 마군들도 자기의 이제 소임인 거예요. 수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33천왕과 천상의 33천왕과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지천왕 등의 무수한 천신천왕들도 부처님 곁에 있었다. 이제 큰 법회를 하려니까 화엄의 법을 설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다 이들이 오죠. 그들은 모두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들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수많은 천신과 천왕 그리고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는 모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천상의 33천까지 천신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실천적으로 갈 때 당연히 천상의 천인들이 호위하겠죠.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불법을 받던 이에게는 천신들이 다 앞다투어 호위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가 천상에도 우리와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상의 천인들과 인간과 화엄성중과 천상과 계율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오롯이 하면 천신들이 이제 또 호위하는 거죠. 화엄성중님들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신통에 자제하니까. 또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를 찬탄하였다. 너무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찬탄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낙업 광명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매우 깊어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중생들을 교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신다. 모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본래의 어지러움을 떠나서 고요히 통일되어 있으며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장애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고요히 진리로서 통일되어 있고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안에서의 시끄러운 거지 그것이 끊어지기만 하면 부처님 세계의 고요한 경지가 있어서 어떤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열애는 신통력으로서 비록 한 개의 털 구멍과 같은 작은 세계에서도 중생을 위하여 위없는 진리를 설하여 주신다. 경전에 보면 중생 세계를 우리 신체에 보면 털구멍이 많죠.
그래서 미세한 털구멍이 많은 것처럼 중생들 세계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모든 세계를 다 비추어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래는 진리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중생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 불멸의 가르침을 비와 같이 내리시며, 그럼 부처님은 중생의 이제 부처님 세계의 진리는 우리가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찰하고 또 중생들의 각각 능력에 따라 불멸의 가르침을 비와 같이 내린다. 불보살님들의 가피는 우리가 깨달을 때 업장소멸이 돼야 깨달을 수 있는데 업장소멸이 돼야 통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각각 능력에 따라 이제 불멸의 가르침을 비와 같이 내리시며, 그럼 불멸이라는 거는 내 안의 불성은 본래부터 멸한 적이 없는 거죠. 늘 우주가 생성되면서 우주와 함께 나의 불성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이제 허공으로 비어 있는데 그 지혜의 불성은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불멸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통발식만 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은 우주가 생성되는 그때부터 늘 여유하고 비어있고 지혜롭다. 또 지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대자대비하다. 흥부가 돈이 없어 고통받는데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대자대비해서 다 아시고 보시고 이제 고통에서 구해주신다. 그것이 이제 원래부터 놀부 너에게도 흥부 너에게도 그런 불성이 있었단다. 그거를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그 진실에 대해서 불멸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로 인해 많은 진리의 문이 열려 고요히 통일되어 있는 평등하고 진실한 세계로 중생을 이끌어 들이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첫째 인류는 생명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통달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나의 불성을 만나겠만 하면 함께 부처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는 본래 부처라는 불성의 성품은 대자대비하다는 거죠. 끝없이 진리는 또 천개의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다. 중생의 미혹을 바라보는데 천개의 태양을 비춘 것처럼 어두움 없이 낱낱이 밝게 비추어서 그 미혹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또 미혹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자기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정멸의 법을 비내리게 하는 거죠. 정멸에 들기만 하면 너가 부처다, 본래부터. 그래서 또 시기대범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읽고 다음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몸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다. 부처님의 몸은 본래는 이제 보이지 않죠.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 육안으로 보죠. 안입이설신의로.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상을 육안으로 볼 뿐인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의 몸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갖추고 계신 성품은 아우라로 가득하고 고요하고 인자하고 이제 우함은 어디에도 비유할 데가 없는데, 가령 이제 고요하고 맑은데 가령 시방의 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고 형태를 나타내는 일이 없으며 흡사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형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신 자체는. 그래서 늘 고요하다.
내가 우리 광보살님이 통단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도 똑같다. 이렇게 늘 고요하고 비어 있으면서 늘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한 그 가피가 거룩하여서 지혜가 가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죠? 대자대비한 중생을 향한 연민, 그게 대자대비예요. 그 연민의 마음은 아프죠. 중생의 미혹함을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픔이 들어오는 순간 대자대비한 지혜 방편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자대비한 마음이 없으면 지혜 방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간절히 절박하게 그냥 나무현색 정광 정법열애법 신불 이렇게 나무서가모니불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할 때 그 부처님 세계에서 나의 간절함을 아시고 보시고 아픔을 가지시게 돼요.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니 서가모니 부처님 어찌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낄 줄 우리가 진실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명호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에게 가피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선이 해결이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피가 들어온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부처님 방송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사이클에 주파수에 맞추면 돼요. 어떻게 맞추느냐? 진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나의 미혹을 참여하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의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나는 또 그 해결을 받은 가피로 또 다른 일체 중생과 함께 도반이 되어서 부처님 진리를 내가 다 설파하겠다. 나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소원이 따르게 되면서 이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 어찌 그 불보살님들이 모르겠어요.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식을 두고 아픈 마음이 가지고 부처님께 들어서면 부처님도 나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선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 몸은 적정하여 통일의 경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중생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미혹한 중생은 부처님 세계 진리를 분별로서 이렇게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열애는 진리의 대해를 단지 한 소리로서 설하시니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대해 큰 바다처럼 그렇게 넓은데 그거를 한 소리로서 설하시니 거기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 소리로 설한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나무관생보살, 옴마니반매옴, 나무서가모니볼, 나무지장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불보살의 명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은 저마다 근기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얻은 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보살행은 모든 열애의 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나무관생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님들도 그 시방의 모든 그 부처님의 보살행은 모든 열애의 몸 안에 나타나 있다. 천만억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 안에 다 계신다는 거죠. 명호 부르는 그 안에.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그 보살행을 하신다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 모든 부처님의 보살행은
모든 불보살님들은 보살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도에 드신 거죠. 그래서 모든 열의 몸 안에 나타나 있다. 천만호 부처님 마음 안에 그 부처님의 몸은 그 중생을 연민하는 대자대비의 그 지혜 방편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열애는 이것을 조금도 꾸미지 않으신다. 이제 부처님은 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몸은 흡사 허공과 같아서 진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가 뭐 대통령한테는 공기를 더 많이 주고 뭐 미혹한 이제 여린 아기에게는 뭐 공기를 적게 주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햇빛도 마찬가지, 바람도 마찬가지. 그냥 공평하게 그 지역에 그 작용이 일어날 때는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꾸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하다는 걸 말해요. 평등. 그래서 부처님이 몸은 흡사 허공과 같아서 다하여 그치는 일이 없다. 중생구제를 이제 다 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끝없는 중생구제 드신다는 거죠.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으며 지혜 광명으로 있기 때문에 상으로는 없죠. 따라서 어떠한 곳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중생세계의 어떤 상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상이니까. 그러나 작용은 천만억 가피로 천만억 중생에게 동시에 가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용은 어떠한 공간이나 그 시간이나 이런 거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광천자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그래서 일광천자라는 것은 이제 천상의 천인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신통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한량없는 시방의 국토를 비추며, 그러니까 한량없는 시방의 국토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비춘다는 거죠. 중생의 미혹한 세계에 다 비춘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바로 부처님을 보고 믿고 받들게 한다. 부처님 제세시에는 그랬다고 했죠. 천마다 오명을 모여놓고 법문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내 코앞에서 내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나만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는 것과 같았다.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바로 부처님을 보고 믿고 받들게 하였다. 중생의 세계는 큰 바다와 같이 넓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중생들을 이끌어 지혜의 바다에 들게 하신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 세계가 한량이 없지만 그들의 미혹도 한량이 없고 그 마음을 잘 알고 그들의 중생의 작용도 미혹한 작용을 다 헤아려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지혜의 바다에 들게 하신다. 그럼 지혜의 바다에 들게 하려니까 설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또 베풀어라. 나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면 현실에서 당장 베풀어라. 누군가에게 이익하게 해줘라. 그래서 너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끝없이 말씀하셨는데 중생들은 아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누굴 주라 하니까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날씨와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비춘다. 부처님의 영원 불변한 법신은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으며 위없는 지혜로서 진리를 설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영원 불변한 법신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영원하고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중생세계의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위없는 지혜로서 진리를 설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세계의 본별 12를 초월한 진리에서 설법을 하시니까 이제 그곳이 지혜로서 진리를 설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같이 고난을 겪는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이다.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 10대 제자들이 차례로 마을에 가서 걸식을 하여서 오죠. 그들에게 걸식을 한 것으로서 나누어서 공양을 하루 한 끼를 해요. 오후에는 불식을 하죠. 왜 2번 걸식을 하면 중생이 생활이 어려운데 중생을 어렵게 할까봐 한 번에 식사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생들의 이제 또 10대 제자들도 있지만 또 그들을 따르는 대중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시는 어떤 것도 부족돼 있어서 따로 구하거나 자기가 편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미 위대한 성자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미혹한 중생들의 미혹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함께 고난을 겪으신다. 부처님께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오묘하신 몸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보름달과 같고 허공에 맑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진신을 낮추실 때 상으로서 낮추시는 게 아니고 오묘하신 몸이라는 것은 지혜의 진리로서 작용으로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보름달 같고 허공에 맑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운 중생은 이제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중생의 작용. 12분별 망상이죠. 그것은 어두운 중생은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같다. 너무 분별이 심해서 12분별이 많아가지고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같다. 부처님은 그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밝은 눈을 열어주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청정한 몸을 중생들 앞에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그 앞을 못 보는 것 같은 것은 중생의 작용이죠. 12분별망상. 그래 그것을 끊고 이제 그 선정 삼매를 닦아서 깊은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고요한 경지에 가서 그것을 끊고 중생을 향한 그 밝은 마음의 눈을 뜨게 이제 해서 이제 그들의 이제 미혹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또 비사문 야차왕은 부처님의 신통을 읽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중생의 죄는 깊고 무겁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또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중생의 병이 그렇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부처님의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하신 이유는 중생의 미혹을 단박에 끊고 너가 부처인 거를 깨달아서 나머지 삶을 살고 아직 미혹한 이들을 함께 깨우쳐서 함께 선물하라. 이렇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건데 그 비사문 야차왕이 그렇게 말하죠. 중생의 죄가 너무
깊고 무겁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또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들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연하셨다. 부처님은 시방의 모든 중생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여러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버린다. 부처님은 방편을 써서 중생의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를 없애고 중생을 바른 진리 속에 머물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중생의 미혹을 방편을 써서 죄와 악업 장애를 없애고 바른 진리 속에 이제 머물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설법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화엄경을 첫 시간인데 스님은 이제 여기까지 함께 이제 스님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무